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해 나가는데 1장 성경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2장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고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저녁도 없고 불변하고 광대하고 영원하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며 지극히 자유하고 지극히 절대적이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며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그 진리가 풍성하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1항을 했습니다. 1장은 성경에 대해서 10가지의 항목을 놓고 성경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는 2장부터 5장의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장으로 담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2장부터 5장을 나눴어요. 2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3장부터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주제를 나눠갖고 2장부터 5장까지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도 순수하고 영원히 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걸 한 챕터 한 챕터 해가지고 다 배워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쭉 해 나갈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조직신학도 배워야 될 거고요, 베이직이라는 신앙고백도 배울 거고요, 제가 살아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이에 다 하나씩 배워 나갈 건데, 그 요소에 하나님의 이 속성을 하나하나씩 다 배워 나갈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을 굵직하게 다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몇 가지 항목을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인 오늘은 오직 한 분이라는 표현이 있고, 살아있는 분, 그리고 참되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두에 딱 밝히면서 하나님은 다른 가짜 신들과 구분되는 절대적인 신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상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다른 신 이단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데리고 가고 포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6세기부터 아니다. 그때부터 다른 이단들도 많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다. 참되시고 살아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딱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일하시고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또한 참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그 많은 수식어들을 다 서술해 놨다는 거예요. 서술했는데 대충 좋은 말만 막 해놓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 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불변하심, 절대하심, 또 사랑이시다 등등등등 이 모든 수식어는요 성경을 기반으로 그 단어들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만 다 붙여놨다 이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참고해서 이 단어들이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신 분이구나 끄집어갖고 단어를 넣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갖다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얼마나 숙고하고 100명이 넘은 그 신학가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 교리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긴 문장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긴 문장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식어들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 맞아 하면서 인정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면 이 첫 항목을 배우는데 편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라고 우상들을 꼭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워낙 우상들을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이라 불리는 우상을 지명해서 불러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인정한 그 신들은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절대적인 진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또 그 부분만 싹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는 것도 같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그냥 전능하시고 절대적이시며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싹 강조하시지 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언급을 해놨을까? 이는 이 세상에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오전 예배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그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네가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 개념 없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전능하시고 참되시고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특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백성들과 나라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대충 남 모르고 나만 잘하면 돼. 그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한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고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한 명 한 명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까?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가 아니라 그걸 놓고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놓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 잘못된 게 나의 잘못이다 생각하고 그를 끌어안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부분에 가면 본항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종교 혼합주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의 삶이 높아지면서 복잡하고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좋은 것이야.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유일하게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연합운동과 종교다윈주의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종교들이 연합해서 뭐 하면 좋은 거지. 그 말만 들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 그 뿌리를 보면요. 구원이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네 종교도 구원이 있고 내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교회가 막 힘있게 반대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차별금지법 딱 보면 아주 좋아요. 차별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런 서두를 읽으면 아주 좋은 말만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이걸 왜 반대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목조목 들어가면요.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차별금지법이 숨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남자가 연애해갖고 결혼해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여자가 여자와 연애해서 결혼해서 해도 법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아름답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보고 이 법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냐? 그걸 따져서 좋은 법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찬성해 줘야 되지만 나쁜 거라고 하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나온 법이냐? 어느 파에서 나온 법이냐? 이걸 따져서는 안 되고 그 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언급한 것처럼 종교연합운동이라든지 종교다인주의라든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 목사는, 왜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저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유일한 구속의 역사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연합운동이라든지 종교다윈주의라든지 또는 이상한 법, 차별법이라든지 그런 법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살아계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범죄임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신은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하게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절대적인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아주 기초적이며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교리들을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